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성경은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지나가서 그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늘 겪을 때마다 늘 낯선 마음, 힘든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줍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빛난다고 하는 사실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은 주보 한 면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매우 고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던 때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디에 위치할까? 오늘날 지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르단 근방인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스 땅에 경건한 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그 시기에 먼 곳에 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을까 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 땅에 이런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은밀하고 신비롭고 놀랍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욥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욥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흠이 없고 올바르면서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과 같고 그의 행실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또 그의 행실은 다르게 산다든지 또 말은 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의 마음도 그의 행실도 늘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말, 그의 모든 삶과 행실들이 투명하게 잘 보일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본래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모습을 그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의 면모는 하나의 분명한 신뢰로 잘 나타났는데 욥기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니까 욥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7명, 딸이 셋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욥은 혹시라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의 명수에 따라서 이 욥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5절 끝부분에 표현되는 대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일로서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그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맥락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극심한 고난 이전의 삶과 그 고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의 삶의 분기점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말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의 결론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옛적에 그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지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마치 늘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그가 잘 견디어내고 이겨낸 다음에는 내가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맞았던 이 고난이 자신에게 결국 무엇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인지 이 욥의 역사 이후에, 욥의 이야기 이후에 이 욥은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로 소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함께 욥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1절에서 욥과 주님에 대하여 표현한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욥은 인내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욥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우리가 좀 곱씹어보면 욥이 그렇게 인내하여 좋은 결말을 얻게 된 것은 결국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좋은 결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죠. 하나는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욥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사탄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욥기서 2장 8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어요. 이어지는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가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약을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마치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듯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딱 잡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만약에 빼앗는다면 욥도 별 수 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퍼붓습니다. 그 내용은 욥기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소개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 습격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낙타를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험들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욥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광풍이 불어 닥치더니 이 자녀들이 함께 있는 집 모퉁이를 치면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함께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지만 우리의 설교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전방위적으로 그에게 닥쳤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난이 그를 훑고 지나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마음을 추스린 욥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백의 내용이 욥기서 1장 21절, 22절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일에 대하여 그가 다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그 순간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겉옷을 찢었죠. 또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 여러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여러 마음들을 추스리고 추스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꺼낸 말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과 22절에 표현되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첫 고백은 인생 전체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이어집니다. 또다시 천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사탄에게 또다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건넵니다. 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욥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까닭없이 무고하게 네가 그를 쳤어도 여전히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내용은 욥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5절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또 이렇게 허용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욥을 쳐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 종기 난 상처를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욥기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는지 이번에는 욥의 아내가 함께 나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곁에 있었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들어볼 때는 욥을 위하려는 척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아내의 말은 욥을 더욱더 무너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된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은 그때에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오는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결과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괴롭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이 당한 일을 듣고 멀리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가 당한 고난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욥과 함께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이 욥의 공격자들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욥을 더욱더 거센 시험으로 몰아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두 개의 큰 사건으로 사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것이고 이 고난이 풀어져가는 긴 시간들 동안 계속적으로 그는 그 고난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그 고난과 씨름을 하는 시간이 그에게 요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큰 고뇌와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가 된 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딱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여러 결과들이 계속 되는 동안 그 일이 계속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면서 그것이 계속적인 고난의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욥의 다음 이야기로부터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더 생각해 보게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훈을 조금 다른 면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욥의 고난 이야기는 그의 특별한 체험과 고백을 담고 있지만 사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고난에는 까닭이 있는 고난과 까닭이 없는 무고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뒤에 가서 3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징벌의 뜻으로 받는 고난을 하나 말하고 까닭 없는 고난, 즉 선을 행하다가 혹은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에 대한 징벌의 차원에서 받는 고난보다 선을 행하며 혹은 믿음을 지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이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앞에 생각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고난이 왜 닥쳤느냐 했을 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닥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욥이 당하게 된 이 고난의 내용은 욥의 편에서 봤을 때는 무고한 고난이에요. 까닭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인정했던 말씀이죠. 까닭 없이 치료하였어도 그는 온전함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것이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고난의 결과에 대한 것이죠. 우선 어떤 고난이라도 성도에게는 유익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걸 뭘 말합니까? 그가 받는 고난이 어쩌면 죄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받는 고난일 수 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점이고,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소중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점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은 죄를 그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단하여 성품을 다듬고 선을 이루게 해줍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그는 그의 소망과 확신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여기 연단이란 말을 성품이란 말로 이해하면 좋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가 연단에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 다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면에서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그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팔자취를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앞서 가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받으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일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고난은 영광의 보자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영광의 보자기.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광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벗겨내면 마치 보자기를 싹 풀어봤더니 그 안에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또 비슷한 메시지를 힘있게 역설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늘 힘들고 낯설고 늘 피하고 싶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목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인생 가운데 늘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제 몇 가지로 적용하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삶의 진정한 울타리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넉넉한 소유, 다복한 자녀, 건강, 명예와 존경, 선행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울타리로 여겨질 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삶이 어땠는가? 그가 고난 이전의 삶은
이러한 면들이 그에게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소유가 대단히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예와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 영예와 존경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받는 영예와 존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삶의 울타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제가 왜 울타리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탄이 처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욥의 삶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면요,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그의 삶의 울타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여준 것은 그게 그의 삶의 진정한 울타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돼.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다복하면 잘 되지. 건강하면 되지. 사람들로부터 영예와 존경을 받고 내가 더더군다나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내 삶을 받쳐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울타리가 거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벼가 무너질 때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그가 물었습니다. 터, 뭘까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상적인 대답 무엇일까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아주 잘 대답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6편 1절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차례나 받았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유랑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요랑하고 도피하는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그의 인생의 경험들이 그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삼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6편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으면 또 찾고 또 찾아내고 또 도망쳐야 되는 삶을 살지만 나의 진정한 기업은 사람이 건들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곳, 그곳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빼앗을 수 없다. 난 그것을 가진 자로 난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가져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남을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줄 줄 확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죄로 인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고난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풀어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이 가르친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교훈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한 이유 때문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과연 저희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설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저희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이런저런 고난의 세파 속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돼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